2022년 3월 30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속죄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 옷을 벗어서 거기에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 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 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제물로 희생된 수소와 숫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번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구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을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교벌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본문의 말씀은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와 그날에 취해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죄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속죄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자들이어야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교회 사역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속죄를 위해 성막에서 섬기는 이들은 전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는 자, 제물의 부산물인 고기와 가죽과 변을 내다가 불사르는 자 등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은 회막에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나와 자신을 위한 전제와 백성을 위한 전제를 드려 속죄하고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제사를 수종드는 자들 또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회막에서 거룩한 일을 섬기는 자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제사를 위해 구별된 사람인 동시에 가정의 일원으로 공동체 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섬기는 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운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님을 잊지 않고 그 소명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7일마다 안식일을 있었지만 속죄일이 있는 안식일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백성의 죄가 속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네, 이날은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진정한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럴 때 가능한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속죄일이 안식의 날, 곧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제정하시고 매년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해방시키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드려지는 이 속죄일을 사모했고 그 이유는 이날이 되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에 묻어있는 죄 찌꺼기가 완전히 청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속죄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거루민까지 그 안에 속해 있는 나그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결의 은혜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그리고 그 긍휼이 경험될 수 있었던 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결하게 되고 의로운 자라 칭하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속죄일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씻어내고 청산하는 것,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주일과 여러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없는 그 사랑과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알리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속죄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단번에 그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도말되어지고 깨끗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